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주위를 좀 둘러보면서요, 혼자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번엔 이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게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배에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노를 저으면서 힘들게 항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돛 하나 올려놓고 바람을 맞으면서 쉽게 항해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첫 번째 사람을 육신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사람을 성령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피곤하고 자꾸 지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게 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말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더욱 이 바울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울이 찢겨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이 부하를 보내어가지고 거기에서 바울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 옆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직 바울에게는 할 일이 있고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결코 바울,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여기서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보면요, 사실 상황을 보면요, 꼭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 주위에는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늑대 같은 사람들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니까 그래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2달 전에도 보니까 경호원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최고 책임자가 차 안에서 암살당했어요. 아내가 같이 옆에 타고 있었는데 아내는 멀쩡하게 하나도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만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즉사했어요. 범인은 잡히지도 않고 도대체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왔는지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지독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내가 물도 한 모금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걸고라도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빨리 먹기 위해서는 빨리 바울을 갖다가 죽이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실제적으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당신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지금 구금되어 있는 그 바울을 갖다가 꺼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오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오는 그 길목에서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자,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정말 바울이 죽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음모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모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구출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40명의 암살단과 함께 대제사장과의 장로들이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죽일 계획을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듣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의 조카가 그 계획을 들어요. 여러분, 바울의 조카는요, 성경에서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순간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갖다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그 얘기를 갖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암살 계획을 갖다 들은 조카가 누구에게 가요?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0명의 이 암살단원들이 당신을 갖다가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갖다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바로 자기를 갖다 지키고 있던 이 백부장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 백부장,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가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죄수예요, 죄수. 지금 영내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영내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말을, 그를 지키는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마치 상관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고 행합니다. 자, 지금부터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제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말하죠. 지금 바울이 나에게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당신에게 꼭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또 무엇을 합니까? 오늘 19절 보세요. 천부장이요, 이 청년의 손을 갖다 살며시 잡더니 조용한 곳으로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백부장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자기 밑에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라면요, 보통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만 돼도 떵떵거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장교예요. 천부장은요, 자기 밑에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권세가 하늘 갖다가 찌를 정도의 사람이 이 천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천부장이 생전부지에 알지 못하던 이 유대, 식민지 유대의 청년을 데리고 살며시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자기가 들은 말을 갖다 다 얘기하죠. 지금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당신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신문할 일이 또 있으니까 그 바울을 데리고 우리 공회로 와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바울을 데리고 가면은 그 길목에 있던 암살단원들이 바울을 갖다 죽이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로마의 천부장이 생면부지 이 유대 청년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밤 9시에 자기 부하들 갖다 다 직결시킵니다. 오늘 직결시킨 부하들의 모습을 보니까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을 든 군사 창병이 200명이라 그랬어요. 470명이에요. 여러분, 자기 밑에 부하가 1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그 중에 470명이면 거의 반을 갖다가 모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태우고 갈 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예루살렘서부터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약 지금 70마일 정도 되는데 그 길을 바울을 호송해 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 내가 보건대 이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하는 그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23장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보세요. 죄수 이 바울이 누구라고 로마 군대 470명이 그를 호위해 가지고 갑니까? 보병은요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바울은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죄수가.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로마의 천부장이 이 사람 봐달라고 죄가 없다고 이 바울을 갖다가 변호하는 편지까지 써가지고 로마의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섬겼던,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던 이 바울에게 너 로마에 가가지고 할 일이 있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암살단을 갖다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암살단 너무나도 불쌍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 굶어 죽었을 것 같아. 자기들 말대로 했으면. 그러잖아요. 세상의 백부장과 천부장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옆에 있는 사람,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을 갖다 다 조성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의 이 일을 갖다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꼭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기를 위하는 사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가는 사람에게 지금도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힌 길이 열려지게 하고 안 될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경험했던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갖다 듣게 되었어요. 지금 뉴욕 나약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최화진이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요 어렸을 때서부터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주 인기 가수로 이름을 날렸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이 학창 시절을 보내요.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도 못 마치게 되는데 자기 형이랑 누나가 겨우겨우 어떻게 공납금을 갖다 마련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같이 공부하던 자기 친구들은 다 어느 대학교 갔다 뭘 공부한다는데 자기는 돈 한 푼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걱정해야지 되고 공부는 꿈도 꾸지 못하고요. 자기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야, 너 노래 잘 부르지? 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성가대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정말로 성령 체험을 합니다. 막 하루는 찬양을 하는 가운데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막 달아오르더니 눈물이 월칵 쏟아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대학도 못 간,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정말 우울증에 시달렸던 이 청년. 그런데 정말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평생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한 그 서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사람이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갖다 잘해가지고 육군본부 합창단원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그린 콜텟이라는 남성 사중창단을 조직해가지고 활동했는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모습을 극동방송 사장이었던 김장한 목사님이 그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가지고 군에서 나온 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 뽑아가지고 자기 찬양팀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하는데 이 사람을 갖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세계 전도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극동방송에서 취직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극동방송에서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대학도 못 나왔는데 한국 같은 학벌 사회에서 대학을 다니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출세에도 제한이 있고 이제 나는 좀 어디 미국 가가지고 유학을 좀 하고 싶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유학 준비를 하고 이제 대사관에다가 비자 신청을 했는데 번번이 거절이 돼요. 아무래도 허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우연히 보세요.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김장한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전도 집회 세계 일주 전도 집회를 할 때 거기에서 우연히 만났던 미국의 밥 구엔이라는 목사님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의 사정, 비자가 안 나온다, 유학은 가고 싶다, 이런 사정을 다 듣고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힘써주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 비자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미국으로 오는데 자기 수중엔 돈 40불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아내는 임신 말기 8개월 만삭에 머물러 옵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고 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미국에 와가지고 커뮤니티 칼리지, 시골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서 처음엔 이 일 저 일 하다가 조금씩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해요. 결혼식에 와가지고 축가해달라, 우리 생일 파티에 와라, 우리 행사 모임에 와가지고 축가해달라, 장례식에 뭐 이런 초청을 하면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자기 시골 교회에서 특송을 하는데 특송을 갖다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미국 할머니 한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밥, 그 사람의 영어 이름이 밥인데, 밥, 왜 여기 이 시골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 뉴욕에 가면은 줄리아드나 아니면 맨하탄 음대 같은 아주 좋은 그런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네 더 크게 될 거야. 왜 시골에서 이러고 있어? 저도 줄리아드 알아요. 그런데 뉴욕에 가면요, 돈도 많이 들고요, 저 실력도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밥, 자네 기도해 봤어요? 일을 놓고 기도해 봤어요? 그날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얼마 후에 봉투 하나가 오는데 뉴욕에서 노란 봉투가 하나가 와요. 거기 보니까 줄리아드 음대, 맨하탄 음대 입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뉴욕에서 그 목회하던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는데 이 할머니가 보내준. 그래가지고 이 여러 가지 지원서를 딱 봤는데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야, 거기 보니까 그 줄리아드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영어 시험 봐야죠. 그 다음에 딱 소리를 갖다 듣고 그걸 다 쓰는 청음 시험이 있죠. 그 다음에 음악 이론 시험과 함께 영어, 독일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이태리어로 2곡씩을 갖다가 모두 외워가지고 8곡을 갖다가 불러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입학 시험이에요. 자기는요, 음악에 그냥 아마추어로 음악을 부른 것이지 뭐 음악을 공부해 봤나요? 그래가지고 뭐 영어도 뭐 힘든 사람이 불어로, 독어로, 스페인어까지, 이탈리아까지 어떻게 외워가지고 불러요? 불가능해. 낙심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외워라. 그러면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 사람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 각 나라의 이 오페라,
그 다음에 가곡 테이프를 다 구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듣고 또 따라서 부르고 듣고 따라서 부르고, 그래서 완전히 외워버리는 거예요. 하도 듣고 따라서 부르고 2달 동안을, 이제 2달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 심사관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줄리어드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이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줄리어드 수석으로, 차석도 아니고 수석으로 입학. 그래가지고 이 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갖다 받으면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줄리어드에서 대학원을 갖다 마친 다음에 또 보세요. 우연한 기회에 한 학교에 가가지고 자기 신앙 간증을 해요. 그냥 우연한 기회. 내가 이렇게 미국에 왔고, 내가 이렇게 줄리아드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셨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뉴욕 나야크 대학의 음대 교수, 학장이 거기에서 있다가 이 사람의 신앙 간증에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당신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교수로 일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뉴욕 나약 대학교, 크리스천 대학교이죠. 아주 좋은 대학교예요. 거기에서 음대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백악관 초청, 링컨 센터, 카네기홀 이런 데서 초청 공연을 하고요. 전 세계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순회 공연을 하고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될 때까지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 그냥 은혜 받고서 자기가 소원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소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뜻밖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미국 대통령 앞에서 노래 부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최고의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노력을 한다고, 시골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어디 줄리어드 음대 수석으로 들어가겠어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새해 들어가지고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는 분은 아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갖다가 지금 읽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갖다가 읽으면서 정말 감동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줄친 부분, 이런 글이 계속해서 나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보세요. 에스라서 7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7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8장 18절에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8장 31절에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느헤미야서에 넘어가서도 2장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에스라는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서 이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세운 사람이 에스라예요. 느헤미야는요, 에스라 다음에 또 남아있던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서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 무너져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인물이 이 느헤미야예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저들에게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있겠어요? 그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갖다가 다시 세운다니까 그곳에 있던 이방 민족들 산발라 더비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함을 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에게 모함을 하면서 막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들 당신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멈추게 해달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막 하기도 하고요. 공격을 하려고 노리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쌓을 때도요, 일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 성벽을 갖다 쌓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밤에도 잠을 갖다가 제대로 잘 수가 없어가지고 불침번을 갖다가 이렇게 서면서 그렇게 성벽을 갖다 쌓아 나가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성벽이 완전히 완공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일의 주인공이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똑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페르시아 왕이 내가 건축할 그 재료 다 줄게,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온 유다 사람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공격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대적들이 꼼짝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임합니까? 어떤 사람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막 일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최화진 교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풍덩 뛰어들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려운 일 있지? 힘든 일 있지? 잠깐 뒤로 물러가 있어.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 인생을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겠다, 내가 성공시키겠다, 내가 마무리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막 펼쳐지길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찬양곡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이에요. 우리 이따가 같이 부르겠는데, 주가 일하시네.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서 걷는 자에게. 누구에게 일하신다고요? 누구에게 주가 일하신다고요?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면서 걷는 자에게. 정말로 날이 저물어 가고요, 정말로 힘든 일이 겹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일해 주세요. 우리 대신 일해 주세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주님입니다. 고백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를 져가지고 힘들어가도 조금 더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내 배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인생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로 이러면요, 우리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놀라운 일들 갖다가 이루실 거예요. 정말로 우리 2021년을 우리 맞이하면서도 정말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정말 불확실 속에서 살아요. 이거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빈들에 걷는 것 같습니다. 내 손에 빈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임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무조건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주님, 어떨 때 너무나도 힘듭니다. 지칩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 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에 정말 에스라에게, 느헤미야에게, 바울에게 정말 채워진 교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계획, 내 머리, 내 뜻, 하나님 아버지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할 때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서 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보여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